옆사람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은 찬양하시는 팀이 없으시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찬양 순서 찬양 이 신청서를 뒤에 만들어 갖고 기록을 해 놓으시면 이 신청한 팀에 한해서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조은사님이 설교를 하셨고요.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은사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은사관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그 사랑을 위하여서 더욱 힘쓰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바로 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장과 13장과 14장의 말씀에서 아주 긴 시간을 동안 3주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방언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이러한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신령한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만약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마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의 큰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이런 잘못된 은사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이 이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14장이지요.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기를, 너희들이 방언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힘쓰느냐? 예언하기를 위하여서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예언하기 위하여서 힘을 쓰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개인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검증받기 위하여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우리가 바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마치 나를 드러내듯이, 나의 능력을 나타나듯이 이 은사가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요. 헬라어로 프로페티오라고 얘기를 해서 미리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해요?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헬라어로 만티오마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점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점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이야기하거나 미래를 점치거나 무엇인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것은 만티오마이. 그래서 그것은 점치는 것이고요.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일이고, 이거는 마치 마술사들이 하는 그러한 점치는 것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프로페투어,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티오마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프로페티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예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부터는 이제 다른 주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활이 사라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사실은 잘못된 종교이고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부활의 증거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이 바울이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부활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지 한 2년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기록할 때에 2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그 사이에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미혹을 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더 나아가서 부활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는 어쨌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의 사건을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그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들의 증인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구분을 짓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말씀하고 있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봤던 그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의 철학 사상이 깊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의 철학 사상이 신앙 안에 뿌리를 박아 놓으니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의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혼이 있죠, 그죠? 영혼과 그리고 육체가 함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맞죠, 그죠? 그래서 이 헬라 사상도 똑같이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사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그냥 죽게 되고요. 이 영혼이 육체 안에서 벗어나와서 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떠돌아다닌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헬라 사상에 가지고 있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육체가 죽고 나면
윤회설이 아니라 죽고 나면 이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막 여러분 우리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얘기 들으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떡 빠져나와갖고 이 집안에 있는 천장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뭘 드려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떠돌아다니는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영혼 분별설이에요. 계속 그래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뭘 합니까?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상들이 영혼들이 죽어서 영혼이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딱 생일날 만약에 12월 5일이다 그러면은 그날에 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집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상을 딱 차려놓으면 거기에 앉아서 제사밥을 먹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일밥 잘 먹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것이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 사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헬라 철학의 뿌리가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사상이 이들 안에 있을 때에 부활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믿냐 하면 영혼 부활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활이 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썩으죠. 썩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죠. 흙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로 가죠. 쉼을 얻으러 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세상에 있는 그러한 세상에 있는 그 영혼 불멸설과 딱 합쳐갖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자, 죽고 나면 이제 나중에 부활이 있고 나면 부활이 어떤 부활이 있냐 하면 육체는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으로 갔고 그러면 부활은 무엇만 있습니까? 영혼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의 영혼만 부활이 되지요? 그지요? 참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이 일어나게 되면 화장을 했던 이 모든 사람의 육체도 어떻게 해요? 땅에 뿌린 그리고 바다에 뿌린 그 모든 육체도 다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하여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한 존재로 부활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이야기를 합쳐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고 그러면 영혼이 부활되는 거지. 그 육체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는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해갖고 다 태워갖고 바다에 뿌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육체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 가루로 된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옛날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무덤에 묻혀야지 나중에 부활할 때 내 육체가 함께 부활한다는 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이런 철학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영혼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함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땅에 묻히고 혹은 우리가 이 화장을 해갖고 가루로 되든 간에 어쨌든 그 부활이 되면 부활의 때는 그 모든 육체가 다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와 영혼이 예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제목에 보면 부활을 믿는 신앙의 첫 번째라고 되어 있죠. 내용이 조금 많아서 이 부활을 좀 중심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증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말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요 2년 전에 가르쳤던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들라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사실은 사람의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은 무엇대로 가르쳤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까? 신약 성경을 얘기합니까?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이 쉽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지 않으면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모든 신약 성경의 베이스와 바탕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대로하고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대로는 바울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저 뒤에 거를 한 개 끄세요. 지금 잠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가르쳤는데 이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이 증거를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증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길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오늘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미에 보면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장을 바탕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또 봅시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무엇이요? 종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전에 이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언한지 한번 봅시다. 시편 16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말씀,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예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 시편 16편 말씀을 다 보지 말고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이사야 53장 말씀과 시편 16편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요? 수월에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옥불에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거짓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말로 통하여서 기록되고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이 증거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요, 더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 육체가 딱 죽었어요. 그러면은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이 없으시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기절한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뚝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큰일이네. 예수님은 사셨잖아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그 사건은 진실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가짜예요, 진실이에요? 진짜죠. 그러면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기절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겨지지 아니하시죠? 그죠? 믿겨지세요? 믿겨지지 아니하세요? 참 목사가 헷갈리게 한다, 그죠?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이런 이단들이 나오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믿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긴 살아나셨는데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기절한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고, 그죠?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활된 증거를 이 바울이
더 구체적인 근거를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봅시다. 자,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5절에서 8절까지 게바에게 보이시고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또 보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함께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일시로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환상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보인 겁니까? 실제예요. 그죠? 이것은 영혼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함께 부활한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봤냐 하면 500여의 형제들이 일시에 무엇으로 봤어요? 눈으로 본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그 500여 형제 중에요. 그 중에 대다수는요.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한 사건을 본 사람이 대다수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살아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 후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어떻게 해요?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부활입니까? 육체와 영혼의 부활입니까? 육체와 영혼의 부활이에요. 예. 육체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진짜로 살아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부활을 얘기하거나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하면 참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참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꾸며낸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고 신화적인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신화입니까?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까? 신화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제가 이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확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화 가운데 한 영화를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래요. 영화 가운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역사라는 이 영화는 실제로 책으로도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던 것이에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된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주인공이 기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기자인데 여러분, 기자의 특성대로 이 기자는요, 사실만을 기록한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지 않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근거가 없고 출처가 없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예, 신은 어떻게 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신은 없어요? 신을 못 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정확하게 보여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하루는 그에게는 아내와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내와 딸이 세 명이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그 식당에 밥을 먹다가 이 딸이요, 무엇인가 먹다가 이 사탕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사탕이겠죠. 먹는데 이게 목에 딱 걸려버려요. 이 사탕에 목에 걸리니까 어떡합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그 죽을 지경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난리가 납니다. 119에 신고하라고 막 난리가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누가 한 사람이 딱 나타나냐면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었던 한 여자 간호사가
거기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흑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 간호사가 응급적으로 해갖고 그 여자의 배를 탁 눌러갖고 이 목에 걸렸는 그 사탕을 탁 내뱉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모가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 딸을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무신론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어떻게 들려요?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여자 간호사가요, 사실은 거기에 밥 먹으러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식당에 오게 된 것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끌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그 세 명의 가족을 만나게 됐고, 밥을 먹다가 그 딸아이가 목에 걸린 것을 보게 됐고, 밥을 먹다가 그 간호사가 우연치 않게 그 딸을 살려놓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신론자는 이것은 우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있는 간호사는 이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것을 들었던 아내가요, 마음에 뭔가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요, 야, 내가 한번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무신론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뭐 교회 가는 거나 신을 믿는 게 제일 싫어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헌금을 내고 그런 게 이 무신론자들은요,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너무나 뭔가 끌려갖고 그 간호사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간호사,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그 간호사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나한테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 그 부인이 한 번, 두 번 교회를 가다가 이 부인이 결국은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남편은 믿지 않고 부인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죠? 이 문제들이요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뭐가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한 명은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고, 한 명은 뭐라 그래요? 왜 무슨 하나님? 신이 어디 있어? 그 신을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서 매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는 그 현실이 둘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없는 그 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아갖고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이 부인에게 알려주어서 이 부인을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요 그것을 결정을 짓고 누구를 만나기를 시작하냐면 정말 유명한 신학자나 정말 유명한 사람,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나 그리고 유명한 심리학자를, 하여튼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요 이 사람 안에 어떤 일들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근거가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요, 이 기자가요 계속해서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를 찾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후자 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끝까지 어떻게 믿었냐 하면, 그러한 증거들이 나오고 근거들이 나오고 사실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부인하기 시작하는 것이. 예,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은 없어.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 기자가요, 어느 하루는 한 범죄자의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범죄자는 진짜 범죄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범죄자가 이 기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범죄자는 이미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기자한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결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기자는요, 그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이 범죄자의 이 죄를 취재를 해서 신문을 냅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신문의 기자 때문에 결국은 죄를 받게 되는 것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 주인공이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뭘 깨닫냐 하면 자기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한 그 모든 것들이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그것을 사실대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믿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도 목사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지난 시절 예수는 가짜다. 예,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라는 것을 자기가 취재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성경의 수많은 능력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딱 거기까지만 우리의 신앙은 끝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수요일 날 잠언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 무엇을 설교를 했냐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세 가지의 충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은요,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누구에게 뺏기지 않아야 되냐 하면 사탄에게 뺏기지 않아야 돼요. 이 말씀을 만약에 들었다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한 주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돼갖고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딱 거기까지만 성경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들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었다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대단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의 부활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을 예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66권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